오늘 본문은 창세기 26장 전체입니다. 이 26장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막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이삭 때에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그랄 땅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는 아브라함처럼 저 애굽까지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대로 내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니까 이삭이 6절에 보니까 애굽까지 내려가지 않고 이 그랄 땅, 그랄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그랄은 블레셋이죠. 그 블레셋 왕 이름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비멜렉. 그런데 이삭이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똑같은 그런 실수를요 범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이렇게 보존하려고 마누라, 자기 아내를 뭐라 그래요? 누이라고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가지고 그냥 막 호통을 치고 책망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이 상호 우호 조약을 따라서 이삭을, 그리고 그 이삭 가족들을 이제 호의를 베풀어서 그랄 땅에 머물게 하였어요. 원래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목축업자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 그랄 땅에 머물기 위해서 이 업종을 바꿔 전업을 해요. 어떤 전업을 하느냐 하면 농사로 이렇게 전업을 했는데, 아니 농사 초보자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농사 초보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2024년에는 이 본문을 그냥 매일같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 어떤 대박이 터졌냐면요, 12절에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를 얻었어요? 블레셋 사람들보다 막 100배, 한 해에 다른 사람이 얻을 100년의 축복을 받아.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어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막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시기가. 응? 그래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요, 이삭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우호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삭을 그곳에서 떠나라,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삭은 아무런 어떤 변명이나 항의도 하지 않고 1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척박한 농사도 짓지 못하는 산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이제 거류하면서 거기서 뭐 했느냐,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의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그대로 불렀다. 그런데 이게 또 웬일이에요? 19절에 보세요. 이삭의 종들이 그 메마르고 척박한 골짜기를 파는데 이제는 어떤 기근에도 마르지 않는 뭐를 얻었어요? 샘, 근원을 얻은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그랄 목자들이 막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그곳까지 쫓아와가지고 행패를 불렀어요. 그래서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가 다투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뭐라 지었어요? 에색이라고 했으며 그것도 기꺼이 양보하고 조용히 또 다른 우물을 팠으니 그곳까지 따라와 가지고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또 다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이게 살펴보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중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포기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르봇이라 하여. 자, 이 르봇의 뜻이 오늘 중요합니다. 이 르봇은요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뭐하리라? 번성하리라. 이게 르봇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경을 넓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곳에 어떻게 하리라? 번성하리라. 이게 르봇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블레셋 사람만 깨달은 게 아니고 이걸 역사를 보면서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결단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아브라함 때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자기 땅으로 확정해가지고 에셀 나무를 심었던 곳이 어디예요?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지요. 그 부엘세바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23절에 보세요. 올라가서 뭐 했어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이제 올라갔더니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단 말은요. 하나님께 뭘 회복한 거예요?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니 자, 이제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팠는데 두 가지 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어. 첫 번째 어떤 사건이냐면 26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중요한 사람을 대동하고 와가지고 아브라함 때와 같이 뭐라 그랬냐면요 28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서로 이제 다시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맹세요. 계약을 맺자. 그러면서 너는 오늘 제목처럼 너는 여호와께 뭐를 받은 자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건이 어떠냐면 32절입니다. 자,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자, 이 말은 이제는 뭐 말이냐면 이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33절에 보세요. 그가 이제 이삭이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날까지 뭐라 했다? 부엘세바. 제가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바란 말은 7을 의미해요. 성경에서는 항상 이 7을 하나님의 숫자,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엘이란 말은 우물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7 우물이란 뜻인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뜻합니다. 그럼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여러분 집에 가서 계속 읽으면서 야, 이것이 2024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아멘. 자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응?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2023년을 들어와서
근본을 회복하자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를 시작했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만든 것도 아니야. 오늘 창세기 우리가 48번째거든요. 48번째 창세기를 시작했는데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요. 뭐를 안 믿는 거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하여 뭐 하죠?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으로 말씀의 이 언약을 성취하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의 말씀이 저 목사님 말씀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실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꽉 붙잡으셔야 돼요. 응?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연 뭘까? 먼저 서론적으로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과거의 운명, 이 사단의 운명. 여러분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요. 여러분 새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먼저 운명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연약함, 거짓말, 무능 이것들이 그 아들 이삭에게 반박이처럼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에요. 영적 문제가 그런 거예요. 에? 왜 반복되는 이런 사건을 성경 기자가 그대로 기록했을까요? 그게 인간이란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의 미혹을 받았어? 사단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지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지요. 그래서 인간은 전부 이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어떤 함정이냐?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야. 사단은. 그리고 창세기 6장 네피림 내 거 이게 최고 중요한 게 물질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내 성공 내 이익 이 사단이 이렇게 치명적인 함정에 빠져서 가지고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운명에. 그리고 이 프레임 틀을 딱 씌웠어. 그래가지고 6가지 운명에 빠져 있습니다. 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말은 이 운명의 카테고리에서 이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첫째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는요 인간에게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내셨어.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운명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그 길이 뭐냐?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누구의 머리를 깨트릴 거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아멘. 예? 예. 이 운명을 쥐고 있는 놈이 누구야? 사단인데 사단이 머리가 박살나지 않고 운명에서 해방돼야 안 돼요. 안 되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곧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상하게 한단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크라시예요. 그래 크라시. 크라시란 말은 머리를 박살내가지고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서 보면 바퀴벌레 나오죠. 바퀴벌레. 바퀴벌레 딱 어떻게 잡아요? 발로 밟아가지고 막 지직 비비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놈이 또 나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휴지로 싸가지고 어디다 버려요? 변기통에 넣어가지고 물로 샥. 왜? 냄새 맡고 다른 놈들이 또 오면 안 되니까. 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을 그렇게 박살내버렸다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보세요.
2절에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맹세한 것이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너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오실 것이다 맹세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또 5절에 보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아요. 언제 너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를 잘 봐주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요 법도를 다 지킨 적도 없고 계명과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 때문에 너를 축복하겠다 하냐면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여기서 해방됩니다. 운명에서 해방되어져요. 자, 그러면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 너가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3절에 보세요.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 있어. 아멘.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 다음에 내게 뭐를 주고? 복을 주고. 그리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4절에 보세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어떻게? 번성하게 하며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야, 자, 여러분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그 운명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신약 성경이 나옵니다. 수고하는 농부같이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하는데 사실 이 농사를 지었다, 우리 성경에는 농사를 지었다 그러는데 원문이나 또 우리가 다른 이런 성경 번역본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농사를 지었다는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이 뭐냐 하면 씨를 뿌렸다는 뜻이에요.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자라라 그러는데 원어는 자라라 그러는데 더 정확한 말은 씨를 뿌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네 언약 붙잡고 기도 있으면 내가 이런 축복을 줄 거다. 그걸 다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뿌렸다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냐면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훌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해요? 심은 대로 거두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특히 심지도 않고 맨날 로또 당첨되기로 하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심지도 않고 맨날 주여 주시옵소서. 아니 네가 씨를 심어야 내가 주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이삭은 그냥 주시옵소서 한 게 아니라 씨를 심었단 말이에요.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랬어요. 거두었다는 거예요. 농부가 그냥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반드시 뭐를 바라보고 뿌려요? 열매를 바라보고 뿌리는 겁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2024년에 여러분 그림을 다 그리라고 비전을 그리라고 그랬죠. 그걸 계속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합니다.
마지막 주 하나님이 이 성령체를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막 외우라고 그런 거야 내가 아까. 응?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심고 거두는 법칙과 이 바라봄의 법칙 속에서 자 1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를 주심으로 거기에다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등 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죠? 생전에 공부하지 않은 놈이 다 하나님 저게 막 응답해 주시옵소서, 답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 그래가지고 막 시험칠 날 탁 막 성령의 의지에서 나가라 다 나가라 딱 썼는데 100점 맞았어. 그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 바라봄의 법칙. 이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뭘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그 다음 뭐가 나오지요? 마침내 뭐가 됐어요? 자, 그 마침내란 말은 여러분 즉각적인 겁니까? 아니면 서서히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농부가 씨를 심고 그 다음날 열매 없다고 불평하면 되겠어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잖아. 그죠?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마침내 2024년에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확히 심고 거두고 바라봄을 붙이고, 응? 심지도 않고 그냥 날로 먹으려 하는 게 어떤 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이삭을 보세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삭이 크게 한 일이 없어. 여러분 이삭의 업적은 오직 한 가지 뭘 판 거야? 계속 우물을 판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삭이 우물을 팔 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첫째 보시면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자, 우물을 팔 때 어떤 바냐? 아버지 아브람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여러분 복음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세대 이 목사님들 초대교회가 회복했던 그 원색 복음을 우리는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세대가 자꾸 가면 이 하나님의 원색 복음, 이 복음이 자꾸 덧붙여지고 포장되고 변질돼 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 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자꾸 가득 다자.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붙잡았던 그 원색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브람이 그냥 우물을 판 게 아니라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계속 팠단 말은요, 아버지가 붙잡았던 그 원래 언약,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알겠죠?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삭이 우물을 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다 양보하고 절대 싸우지 않아요.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니까 생수가 터지잖아. 그죠? 그때 고대 당시는요, 이 우물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명과 연관되고 부와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따라와가지고 계속 그 우물을 차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삭을 보세요. 순한 양같이 전부 양보하고 절대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맞아요. 그죠? 막 혈기 내가 싸우고 맞붙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을 쳐도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뭐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한 손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소리가 안 나. 그게 뭔 말이냐면 같이 싸운다는 거는요. 그 사람의 가치관에 내가 동조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막 같이 싸워 붙이는 거예요. 초월해버리고, 그죠? 수용해버리고 이해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여기에 이삭이 있잖아요. 흐름을 바꾸는, 근본 흐름을 바꾸는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흐름을 조용히 바꾸는 9가지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이 이삭이 우물을 팔 때 어떻게 봤냐면 일심, 전심, 지속. 일심, 전심, 지속으로 파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9절에 셈의 근원을 얻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에색이란 말은요, 분리, 다툼, 이간, 그 다음에 신나란 말은요, 원수, 대적자란 뜻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누구예요? 우리의 대적자, 원수,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이런 놈이 누구예요? 요 놈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흑암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삭은 우물만 봤는데 흑암이 다 무너졌어. 그리고 22절에 르봇의 축복. 르봇의 축복이 아시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혔으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번성하리라. 사실 이거 쉽게 말하면요, 삐태 경제가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멜렉 왕이 막 찾아왔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 싸우지 않고 어떻게 했다? 싸우지 않고 승리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지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게 전도의 문입니다. 전도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부엘세바, 그날의 부엘세바, 영원한 작품이 남겨지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 그리스도의 영원한 작품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2024년에는요 망대를 세우세요. 망대를 세워라. 자,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이삭처럼 먼저 여러분 영적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 시스템. 이삭이 크게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삭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이삭이 계속 어떤 사람이냐면, 이삭은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창세기 여러분 24장 5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계속 묵상하면서 누굴 만나요?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그 묵상이 뭐예요? 기도예요.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20년 동안 하나님께 뭐 했다? 간구했다.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팠다는 말은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완성은 뭐냐면 24예요. 내가 하는 일을 다 계속하면서 숨 쉬면서 계속 하나님과 이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쉬지 말고 어떻게? 전부 24와 관계된 게 그 기도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시스템을 만드세요.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보좌의 축복이 역사해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옵니다. 237 BT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그냥 허황된 말씀이 아니고 진짜 내게 성취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기도의 영적 시스템을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시스템을 딱 만들고 그 안에 내용을 담아야 돼. 콘텐츠라 그러죠. 요게 뭐냐면 777 기도예요.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7 이정표. 이걸 가지고 플랫폼,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를 구축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목표가 있어야 돼. 제가 이제 이게 사실은 원단 메시지입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 2024년의 목표가 뭐냐? 3가지 뜰이다. 3가지 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첫째는 뭡니까? 내 씨로 인하여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와 후대들에게 기념비가 될 만큼 오직 복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죠? 우리 엄마를 딱 보면 오늘 보세요. 이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아브라함 보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심을 분명히 우리가 봤다. 이렇게 말고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예? 우리 엄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 정도로 우리가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만큼 치유와 기도의 비밀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천하만미 너로 인하여 볼. 하나님, 내가 정말 세계복음화 전도할 만큼 제게 하나님 응답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3가지 뜰이에요. 요 3가지 뜰이 그대로 우리 교회에 회복되어 가지고 우리 교회에 막 아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와 기도의 뜰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저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뜰이 생기게 해달라고.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주간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